오늘은 바쁠수록 더 찾아야 할 그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수요예배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기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강조하셨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셨고 무엇보다 몸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사역,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오병이어를 비롯한 여러 이적들을 베풀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주로 병든 자들이 찾았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자들, 영적으로 줄인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 같은 이런 대적자들도 예수님의 곁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주로 이제 병든 자들, 말씀에 갈급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리에 갈급한 많은 사람,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든지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말씀을 잘 전하신다던데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니까 또 좀 다른 표현인데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하면은 그저 몸이 아픈 사람, 정말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흔히 병자라고 하면은 몸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병든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류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각종 질병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죽어가기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 또한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치유 사역들을 행하셨는데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 이러한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는 그것이 그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 사역입니다. 사실 치유 사역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언급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 전파 사역, 가르치신 사역, 그리고 이적 등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 외에 어떤 사역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 하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심을 통해서요? 메시아인 내가 이 땅에 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병들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는 겁니다. 뭔가 다른 말씀이구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우리들이 그동안 주로 들었던 말씀들은 율법을 행해라, 어떤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 안 그러면은 너희 죄인이야, 천국 못 가, 이런 식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나를 믿으면 너희 가운데 영생이 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말씀에 갈급했던 사람들이 눈이 확 띄는 겁니다.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게 진짜 복음이구나. 저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저분이 바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치심,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진 않고 있지만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적들과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15절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렇게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한 명 한 명 그들의 상태를 살피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나음을,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병들었던 사람들이 몸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정신이 온전케 됨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뭔가 다르다. 저것이 진짜 복음이다. 정말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위대한 말씀이다. 이런 반응들이 터져 나오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몰려들기 시작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쉴 새 없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사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많이 피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때로는 고된 사역들을 감당하시다가 몸이 많이 좀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에게로 나와서 나음을 얻고 새 삶을 얻고 삶의 희망과 목적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정말 고된 일이지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봉사를 감당하면서, 이를테면은 전도를 하면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혹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록 몸은 고되지만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마음에 정말 보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뿌듯함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봉사의 기쁨입니다. 선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또한 이런 순간에 동시에 조심해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뭔가 내가 큰 봉사를 하고 여러 섬김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동시에 어떤 때냐 하면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가 쉬울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칭찬 한마디를 듣게 되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서도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뭔가 그래도 괜찮은 일을 했구나, 내가 그래도 좀 좋은 일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칭찬받을 일을 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틈탈 때, 이런 교만들이 틈탈 때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언제 가장 많은 유혹과 그 중에서도 교만을 경험하냐면요, 설교를 그래도 잘 마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들이 이런 교만함과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저는 제 마음에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던 얘기는 내가 설교 못했다는 얘기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그래도 내가 설교를 못해서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셨으면은 저 성도님께서 저런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실까, 더 열심히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뭔가 정말 큰 사역을 마치고 나면, 큰 섬김을 마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버리고요,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들기가 매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혹을 받진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얻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따릅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한 예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을까요? 최소 5,000명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고요.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까지 합치면은 그 수가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런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이신 예수님, 만약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뭔가 좀 우쭐대고 기분도 참 좋아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 멋진 것들을 정말 보여줄까, 이런 고민들이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기분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는 것 같고 나를 높여주려고 하고 이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상황들로부터 잠시 피하셨어요. 잠시 탈출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다른 본문에서는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참 좋은 전통이고요, 참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셨던 아주 좋은 신앙의 믿음의 습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요, 저는 새벽 기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신앙의 전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요즘에 한국 교회들 가운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하도 강조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가 1부에서부터 5부까지 있어요. 오전 8시더라고요. 오부 새벽 기도가.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안에 이러한 민낯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너무나도 빈번하게 한국 교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새벽 기도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탐욕을 구하고요, 나의 욕망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맞추라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철저하게 맞추시는 기도였어요. 자기의 모든 욕망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이고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16절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이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16절 말씀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러나를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몸도 많이 피곤하시고 지친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타가 되신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이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사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의 이런 말에 현혹됐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고요, 끌려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빠져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사역을,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자 하는, 이 죄로 얽매인 사람들을 죄의 사슬에서 깨뜨리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아가셨고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부름받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매 순간 다시금 확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과 여러 사람들의 인기와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의 근원들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내게 닥친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들, 분주한 상황들, 무엇인가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에서의 한번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직장이나 우리 사업장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가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그런 상황들과 그러한 업무와 그런 일들에 얽매여서 살아가실 때, 다급하게 간신히 살아가실 때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위기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잽싸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혹은
우리의 이러한 삶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이를테면 내 자녀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내 가족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내 사장님이, 직장 상사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더 바라보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뭔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이어질까? 이러한 것들에 매달리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얽매일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책 신앙서적의 책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쉽고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요, 주변 상황들이 더 크게 보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고요,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상황들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에 치이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누구께 매달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한번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이야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절인데요, 성경 구절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본 말이, 그래서 본 그러한 말인데요, 제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처한 문제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적극적인 현실 참여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에 누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아니,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처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 모든 여건들 가운데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까? 간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100% 일하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해 계십니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싸는 어떤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범,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굳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셨고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감정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앞서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애 사역 바쁘시고 분주했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규칙적으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셨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지요.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이 기도와 항상 맞닿아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변에 또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들, 분주한 상황들, 바쁜 상황들, 정말 기도하기조차 너무 버겁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길을 내십니까?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힘과 지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